구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행하지 못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와사오니 이 시간 허물까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겸손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게 하옵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참된 교회로 지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 모든 사역과 섬기 위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겸손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성도의 가정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영원히 잘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반가운 만남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영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 가운데 천국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세월 영적 방황으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학업으로 공동으로 직장으로 떠나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생명과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몸된 교회 되기를 간구하며 귀한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구할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라고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서열의 문답 4문부터 12문까지였습니다. 이제 오늘 13문부터 19문까지는 인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이걸 인간론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인죄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즉 인간의 타락이 어떤 의미인지, 그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미친 이 결과,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4문부터 12문까지를 이제 신학교 가면은 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9문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인간론 혹은 인죄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배우게 되는 과목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특별히 12문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하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12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일반적인 창조가 있었고 그 일반적 창조 다음에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피조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특별하게 지으신 이 피조물로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셨다. 요게 어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12문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다르게도 이렇게도 표현드렸죠. 하나님이라는 요 나무가 있다면 여기에 연결된 가지가 있고, 가지는 이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이 무한한
생명의 자원을 항상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전제 조건만 있으면 영원히 이 나무로부터 오는 무한한 생명의 자원을 공급받습니다. 김세훈 박사님의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보면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이 인간의 상태에 관한 설명이었죠. 굉장히 탁월하게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그런 존재로 지으시고 그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셨으며 또한 인간에게 하나의 사명도 주셨죠.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특별한 역할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관계를 누리며 영원토록 거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요걸 한마디로 12문에서는 생명 언약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 언약에 조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이 인격적이고 복된 관계를 영원토록 누리는 조건을 하나 거셨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생명 언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라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를 행위언약 이렇게 불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인간이 요걸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행위언약을 못 지키게 됩니다. 인생 그 누구도 이 행위언약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구분하기 위해서 행위언약이라고 할 뿐 이 행위언약도 사실은 이 행위언약을 인간이 못 지키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 언약을 지키시는 주체로 인간의 몸을 입어 오셔서 이 언약을 스스로 만족해 하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못 지키는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래서 대신에 하나님이 지키신 다음에 그 지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에게 이 의가 전가돼서 다시 생명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이루셔서 이걸 은혜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분 짓기 위해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사실은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나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요걸 하나님께서 인간과 유지하시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복되게 사는 거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 언약 그거였단 말입니다. 자,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인간이 그런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게 12문. 자, 문제는 이 언약을 인간이 못 지키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고 인간의 비참함과 이 죽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 12문까지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에 관한 가르침이고요. 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에게 생긴 결과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됐나, 어떻게 타락하게 됐나, 요런 걸 설명해 주는 게 인간론 혹은 인재론,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론과 인간론, 요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분은 짓긴 하지만 사실은 요건 같이 붙어 있는 내용이다.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13문에서는요, 그냥 인간은 요 하나님과 맺은 요 언약을 못 지켜서 타락한 존재가 됐다. 요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요걸 오늘 보기 전에요, 먼저 자막 12문입니다. 그 자막 첫 번째 걸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한 대로 따지면 하나님의 특별 섭리와 인간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소요리입니다. 12문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인간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섭리니까 특별한 섭리죠. 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사람과 생명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만 하면 인간은 영원토록 이 복된 관계를 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 맺으셨고, 그 언약의 조건이 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다는 겁니다. 먹으면 사망, 먹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키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이걸 못 지키게 됩니다. 우리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자막입니다. 그래서 자, 인간의 타락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바로 13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걸 설명을 좀 하고 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첫째, 이 결론에 보시면 이 첫째 결론이래 가지고 인간의 타락 결론이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였대요. 선뜻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면서 이런 진술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 우리가 배운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죠. 계획이 작정이고 실행하시는 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피조물에 다 미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예외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지 않는 게 없다면 당연히 인간이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악하신가? 두 번째,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죄 지은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될 겁니다. 첫째, 2번, 우리가 인간이 죄 짓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인가? 첫 번째 답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뜻과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인간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뜻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죠. 맞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 가시죠. 사실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 다 초월해 계시니까요.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에게는 피조물일 뿐인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속에 인간을 향해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거니까 그 뜻을 이루는 계획이 필요해졌던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죄 짓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혼동해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근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다 보면 내가 하고 싫은 일도 그 계획에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이건 조금 좀 어려우십니까? 마태복음 13장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자막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래서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다 추수해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겠다. 라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자, 농사를 지으시는데 가라지도 함께 재배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가라지는 주인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알곡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 가라지도 함께 자란 겁니다.
주인의 궁극적인 뜻은 뭐냐 하면 알곡을 추수해서 곡간에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곡식이 자라는 이게 계획이라고 보십시다. 이 계획 속에 필요치 않게 의도치 않게 가라지도 자라는 겁니다. 가라지가 자라는 건 주인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으로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언제까지 합니까? 내 뜻은 아니지만 지금 저 알곡을 드리는 곡식을 드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은 가라지를 두라는 겁니다. 그랬다가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 때가 되면 이 가라지 다 베어서 불살라버리고 알곡만 드리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인의 뜻과 계획은 다른 겁니다. 인간의 타락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있습니다. 그럼 인간이 죄 짓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 원래 계획하셔서 인간은 죄 짓고 타락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으로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의도된 겁니다. 선한 계획 속에 의도된 것이죠. 선한 뜻에 포함된 게 아니고 계획 속에 의도된 것. 그래서 타락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야 우리의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수납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 웨스트민스터 서열입니다. 13문입니다. 오늘은 되게 간단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 그대로 있었는가? 아담과 하와 원래 창조된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니죠. 타락했지 않습니까?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했다. 그냥 그겁니다. 타락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할 내용의 전부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자막입니다.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지위.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지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본래 창조하실 때는 가장 복된 존재로, 특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가장 복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게 인간이 창조함 받은 본래 지위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라는 하나님의 이 행위 언약이죠.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이 언약은 계속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걸 인간이 안 지킨 거죠. 다음 자막입니다. 본래의 지위대로 있지 않는 우리의 현 상태. 타락했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단절된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생명의 그 자원을,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제가 이것도 예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 가지를 떼어낸다고 해서 곧바로 죽지는 않죠. 그 안에 머금고 있는 자원으로 살지만 그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죽은 가지라고 말하죠. 잠시 잠깐 그 생명이 유지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 불순종으로 단절된,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떠난 거죠. 선택으로. 떠난 인간은 이미 사망이 선언되었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를 포함한 우리 전부의 본래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이 선언된 것이죠. 그게 우리의 원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원래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복된 상태가 되었다. 그게 우리 이 인간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자막 마지막 8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목사님, 사단이 아담과 하와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와서 유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사실은 아담과 하와 책임이 아니고 사탄 책임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오늘 읽었는데 그 핑계를 어떻게 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은 고구적인 요인일 뿐 그 유혹을 받아 직접적인 선택은 누가 합니까? 사탄이 선택까지 해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행위언약이 나옵니다. 그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한 것 주체는 인간입니다. 즉 사단에게 그 책임 전가를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누림 속에서 그렇게 복된 상태로 살아가는 인간, 아담과 하와는 뭐가 부족해서, 맞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끊고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이 절망적인 사망의 상태로 가게 되는가? 아담이 그렇게 뛰어나 창조의 섭리를 다 이해했다면, 그렇죠?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까지 다 했을 거고 그 관계를 안 끊었을 건데 뭐가 답답해서 그 뛰어난 아담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근데 그 비슷한 게 오늘날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있죠. 재물.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 만족할 수 있는 걸 대체제로서 재물 가운데 얻으려고 하고 실제로 그게 주는 만족도 상당합니다. 쏟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인간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스스로 결핍된 상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죄의 자기중심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드러난 가장 중요한 죄의 결과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성입니다. 모든 걸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려는 거죠. 독립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 성경은 그 자체를 교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이 불순종으로 이어진 죄가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그 선악과 따먹는 것 그것 자체를 못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지난주에 부엌에서 이렇게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구가 3개가 있는데 3개 다 이렇게 켜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2개를 켜고 3번째를 켜려고 하면 3번째 자체가 안 켜지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묻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프로그래밍 하셔가지고 선악과 자체를 인간이 따먹으려고 하는 순간 로봇에게 거는 로봇 3원칙 있죠.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 그 순간이 되면 멈추게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그 인간이 그 손대려고 하는 순간 인간을 멈추게 만든다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불가능하게 만든다.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셨는지 나오는 겁니다.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의지는 심지어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의지를 거스르고 불순종할 수 있을 만큼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겁니다. 인간을 그런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요, 이 자유의지가 프로그래밍 돼서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순간 그 자유의지는 이미 특별한 자유의지가 아닌 겁니다. 맞습니까?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 안 되는 게 그게 무슨 완전한 자유의지입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그리고 그것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인격적인 관계의 누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실 때 서로 종속되지 않으면서, 맞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이 서로 종속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가시면서 완전한 관계의 누림이 있습니다. 이 종속되지 않으면서 하나인 완전한 종속적인 이 관계가 피조물인 인간에게로 고스란히 옮겨져서 인간도
그 관계의 누림의 연속성에 있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이 관계를 누릴 때 인간이 가장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 속에는 뭔가 특정한 것은 하면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까지도 다 제거해버린 아주 특별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어질 때, 관계가 누려질 때만 가장 복된 게 되는 겁니다. 멀리 갈 거 없고요. 이번에 명절에 자녀들이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러면서 손주들이나 뭐 누군가가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하면서 선물을 가지고 왔거나 용돈을 이만큼 드렸다고 하십시다.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괜찮다고 했는데 가져오면 기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웬걸 저 손주가 이렇게 할아버지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네가 그거 가가지고 요번에 주면은 아빠가 다음에 그거 10배로 용돈 줄게 라는 그 조건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 하면 섭섭해지시죠.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인격적인 관계에서 기쁨이 온전해지는 건 그런 제약 조건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관계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관계에 참여하는 거기에 지극한 기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삼위 하나님 당신께서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적 독립된 인격 속에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으며 관계를 누리고 계셨고 그 관계가 이 인간에게도 이어져서 인간도 이 관계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그 관계에 참여하고 누리는 복된 존재. 그러니 거기에는 어떤 종속되고 이 자유의지가 막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의지, 완전한 자유의지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누려질 때만 이 관계가 참으로 복된 지극한 기쁨이 이어지는 관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유조차도 허락하셨고 인간은 그걸 선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그렇게 지어서 이렇게 애먹입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죠. 적반하장. 사실은요, 인간은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이용한 인간의 어리석음, 온전한 책임만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것 자체로 하나님을 탓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결론. 인재론, 인간의 타락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무도 해당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관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인격적 연합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된 겁니다. 물론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되면 이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겁니다. 회복되었을 때 아직은 온전히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관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관계를 누리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부단히 이어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허락하셨고 이 은혜의 방편을 부단히 활용해서 이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겁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복된 관계를 알고 이 복된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 3가지 열심히 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이 속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도 기억했으면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목숨값입니다. 당연히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2가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째,
내가 이렇게 특별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목숨값이니 그를 함부로 여길 수 없고 귀하게 품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이런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세속적인 것 두 가지 선택 기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세속적인 그 어떤 천박한 가치들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이 영광스럽고 복된 관계를 누리도록 내가 그런 존재임을 알고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위 장로교회가 그런 자부심과 자존심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그 창조된 본연의 모습을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릴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는 만큼 내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압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도 오늘 나누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배운 내용 중에서 주님,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늘 머물러 있고 이 관계의 누림을 날마다 이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소요리 문답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전망적인 존재였으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은혜됨을 알게 하시고 또 그 특별한 관계 속에 부름받은 그 영광스러움을 알아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이 관계의 누림 속에 늘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이 관계를 누리면서 이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복된 존재를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만들었는지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그 관계의 회복을 받아 여기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어떠함을 알고 그 은혜에 늘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회복하신 이 특별한 관계를 더욱 복되게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연휴 또 보내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누림이 더 깊어지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곁은 충만 역사하심을, 인간의 비참함과 그 비참함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 백성의 자부심과 자존심 가지고 그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